1953년 5월이니까 5월 23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국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이고 마지막 그 정전협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강원도 쪽에서는 치열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치열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당시 대교구, 당시 광주 지목구죠. 그래서 그 교구장이셨던 현 하롤드 헨리 주교님께서 한국 전쟁으로 상처받은 한국 신자들에게 이제 위로와 또 성모님이 전구와 중재를 통한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자 한국에 레지오 마리아를 처음 도입해서 벌써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레지오 마리아 한국 도입 70주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5월 20일에 이제 이미 광주 대교구에서 큰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다녀왔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오늘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명동에서 한 번 뵙고 여기서 또 한 번 뵙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손희성 총대리 주교님 모시고 이제 명동 대성당 밑에 1898 갤러리에서 레지오 마리아의 70주년 도입 특별 전시회 오프닝 세레머니 개막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 이 전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명동에 한번 이렇게 바람쐬러 가셔서 지하에 가셔서 그 지하 광장 넓잖아요. 거기 1898 갤러리에서 보면 이제 그 세계 레지오 마리아의 역사들이 잘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레지오 마리아의 발전 역사도 잘 정리를 해놓았고 또 그 목포에 있는 그 레지오 마리아 한국 기념관에서 첫 꼬미시움, 첫 세나투스 회의록 이런 것들 다 대여를 해갖고 와서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다 전시를 하고 또 그동안 레지오 마리아의 한국 단원들의 어떤 활동상이 이렇게 반영된 사진 전시도 하고 동영상 전시도 있고 또 성모님 산 앞에서 이렇게 소망카드 적어서 기도하고 벽보에 부착하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하면 시간 되실 때 한번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행사가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세나투스 담당 지도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나투스 서울 무형시대 세나투스가 주체가 되어서 이 전시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부임을 해서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간부들과 함께 해서 오늘 3시에 성대한 개막 행사를 했고 굉장히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또 함께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른 성당에서 요청이 왔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하고 친분이 두터운 김영국 프란치스코 주임신부님께서 지난번 사순 특강 때도 한번 불러주셨고 오늘도 말씀하셔서 제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에 기쁘게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70주년 행사 전시회 개막한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우리 코리아 전 단원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 단원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좀 성모님이 전구와 또 중재 그리고 그와 연결된 이제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은혜와 은총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어떤 운명이고 숙명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 전쟁 중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국 전쟁. 그러니까는 사실은 올해가 우리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그 주교회의에서 이제 7월 27일인가 6일인가 그때 그 정전 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 통일 기원 미사를 한반도 평화 기원 통일은 너무
언제 올지 모르는, 적어도 평화가 먼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교회의에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주최로 미사가 열리는데, 그것도 역시 70주년이죠. 정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고 잠시 정지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동영상 보다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종결되지 않은 전쟁이 그 상처와 흔적이 70년간, 사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 늘상 긴장과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5년 전에, 6년 전에, 그러니까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이 2014년에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2017년 그때 막 북한에서 미사일 한참 쏘고 그럴 때 바티칸 회의 가면 저보고 어떻게 왔냐고, 너희 거의 전쟁 상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밖에서 보기에도 한반도의 어떤 불안과 위협 등이 최근에 또 그런 불안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레지오 마리에도 지금 7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정전도 1953년 정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의미. 즉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성모님께 전구와 중재를 청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레지오 마리에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그런 피 흘리는 갈등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의 양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점진적으로 평화가 증진되어서 다시는 그런 위협이 없는 세상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기를 아주 소망하면서 성모님이 전구와 중재를 청하는 기도를 바쳐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레지오 마리아는 첫 번째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평화의 장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평화의 장인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우리 그 SBS 프로그램 무슨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인이라는 어느 만두집, 그러면 이제 만두 그저 반죽을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비법이 20년, 30년 또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그 달인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비법을 전수받고, 또 아니면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고 실패를 거듭을 하면서,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평화의 장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무슨 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인데, 그게 예술품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런 만두의 장인이 만두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빚어보고 속도 이런 것도 넣어보고, 근데 그런 시행착오 끝에 서서히 달인이 되어가고 장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평화도 어느 순간에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리의 기도와 또 노력과 봉사, 희생과 헌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희생과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한반도의 어떤 국제정세 완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희생으로서 간절한 정말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 성모님이 전구와 중재를 청하는 기도, 또 그런 지향으로 하는 희생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없잖아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고 선행을 하면서 그런 모든 공덕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 한반도의 평화라는 결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시간과 노고를 봉헌하는 희생이야말로 너무도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번에 금년에 레지오 마리아 한국도입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정말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그런 평화의 달인, 평화를 위한 장인이 되어야겠다. 이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레지오 마리아 운동이 정말로 한국교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정말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레지오 마리아 단원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과 공헌과 기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 자체가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폭발적으로 막 세례자 수가 많고, 저도 기억나요. 제가 올해가 석금 31주년이 되는데 30년 전, 31년 전 첫 보좌 신부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부제님으로 계셨고 제가 첫 보좌로 갔을 때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런 친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신부님께서 조금 신학교를 이제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나이는 제가 좀 더 어리지만 제가 보좌 신부로 있을 때 부제님이셨고, 근데 사제 서품 받으셨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성당에 정말 청소년도 너무 많았고 초등학생들도 너무 많았고, 세례식을 하면 이제 성당이 꽉 찼고, 견진성사하면 정말 대부대모가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그때가 정말 피크였던 것 같아요. 1990년도 초반, 1992년, 93년, 94년.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어떤 양적인 발전, 팽창 이런 것들이 이제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쉬는 교우들, 냉담자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입교자 수도 줄어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성당에 청소년들이 젊은, 그렇죠? 우리 레지오 마리아도 지금 그래서 겪게 되는 위기가 이런 어떤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위기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코비드19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코비드 시대에 성당을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당에 코비드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지만 옛날에 코비드 이전의 숫자를 신자 수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레지오 마리아는 그 타격을 더 심하게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레지오 마리아 운동의 정말 핵심은 주회잖아요. 그렇죠? 주회. 정말 이제 그 전시회를 가시면 동명산 전시회에서 우리 서울대교구장 정수택 대주교님이나 총대리 대주교님이신 손희성 주교님의 인터뷰 말씀, 또 우리 세라토스 단장님, 또 여러 동서울 레지아 단장님, 또 다른 프레시드 단장님, 청년 레지오 단원, 소년 레지오 단원,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쭉 편집을 해서 한 20분 정도 동영상을 걸어 놓았는데, 그걸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연세 드신 꾸리아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레지오의 신념이고, 그런 원칙으로 본인이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죽지 않는 한 꼭 가야 된다라는. 근데 그 레지오 주회라는 아주 고유한 성격, 함께 기도하고 보고하고 훈화 듣고, 근데 이게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몰스톱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모임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국제신학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줌 미팅, 그렇죠? 컴퓨터를 보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떤 모임들은 그냥 그런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적인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정보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면으로 통교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친교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요즘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소통 방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만나더라도 저도 아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한 청년이 한 자매님, 젊은 아가씨가
이것도 얼마나 손이 빠른지 막 스마트폰 보내는데 제가 이제 보고 그냥 감탄을 금치를 못했어요. 달인 중에 달인이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저만 해도 문자로는 그냥 뭐 좀 급한 거, 오늘 몇 시입니다. 신부님하고 7시에 뭐 강의 있고 뭐 이런 정도 정보를 교환하지. 뭐 오늘 어땠어요? 뭐 느낌을 나누고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못해요. 그거는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전부 문자로 SNS로 소통하고 통교를 하고. 근데 이게 레지오 마리의 어떤 기성 세대에게는 우리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세대 방식의 이런 게 굉장히 낯선 거죠. 그러니까는 주회를 정말 대면으로 하면서 함께하는 이 소통 방식이 금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되었을 때 그 숫자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레시디움이나 꾸리아나 제가 이제 본부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되는데 많은 곳에서 막 통폐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코비드 직전에 행동당원이 한국에 28만 명 정도 있었는데 28만 5천 명 정도 코비드 이후의 집계는 16만 5천 명입니다. 28만에서 12만이 줄고 16만이 남았다는 40%가 준 거예요. 대단한 숫자죠. 10명 중에서 4명이 빠진 거고 여러분들 프레시디움이나 코리아에서도 그런 체감적인 숫자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플러스 거기에다가 젊은 단원이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층이 들어와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레지오 마리에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나투스 지난 주일에도 세나투스 원래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종합 보고를 받을 때 춘천 레지아라든지 동서울 레지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나투스 직속 코미시움 이런 데 보고를 그러면 정말 그런 잃어버린 단원을 찾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그런 잃어버린 단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게 참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 젊은 세대는 특히 좀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병행해야 될 것은 남아있는 레지오 단원들 우리가 성모님이 군대라고 하잖아요. 레지오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군대인데 우리가 보다 정예화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 형제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막 군기 빠지고 좀 이렇게 엉성하고 전투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흐트러진 군대를 가리켜서 흔히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나라 군대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물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당나라가 사실은 신라하고 연합을 해서 백제 고구려를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당나라 군대가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하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을 물리치는 명량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당백할 수 있는 그런 정예 부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숫자를 억지로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일당백, 그렇죠? 한 명에서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예 부대로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를 통해서 좀 그런 어떤 옥석이 가려졌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는데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남아있는 우리는 보다 더 기도에 충실하고 보다 더 희생과 봉사와 이런 데 헌신하면서 정말로 성모님이 군대로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세나투스 원래 회합이 있었고
평의회, 그 전주에는 또 70주년을 기념하는 세나투스 그 평의회가 이제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굉장히 넓죠. 저쪽 원주, 춘천, 레지아부터 교구에 하나씩 있는 게 레지아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동주, 서, 레지아. 여기는 서서울 레지아 소속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속 코미시움 8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연수. 근데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분과 토요를 통해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토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님께서 꾸리아 전단원 피정 강의 직접 강사도 섭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러는 문단도 있지만 또 어떤 곳은 전혀 시민님께서 레지오에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또 곳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래서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업적을 기념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또 과거의 노력들을 치하하고 노고들을 치하하고 또 우리 선배 단원들이 그런 어떤 업적을 기리는 기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직시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이 군대잖아요. 군인이 뭡니까? 용사죠, 용사. 전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적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꽁무니를 메고 도망가면 누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게 진정한 용사이고 전사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전사가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전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군인들이. 하지만 군인이고 전사고 용사라는 점에서는 용기 있고 용맹해야 된다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거나 한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합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희망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희망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 원동력은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한 믿음이 희망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인장을 띄워주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단원수가 줄고 꾸리아나 프레시디브 통폐합되는 이런 아픔들을 본날마다 이렇게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 단원들은 더욱더 최정의 용사라는 것은 기도와 봉사와 희생과 헌신에 투철하고 성모님이 모범과 정신을 더욱더 이어받으며 신앙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위기일수록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성인들이 태어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성인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대건 성인, 정하상 바오로 성인 전부 어려운 박해시대, 순교시대의 성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성모님이 투철한 군인으로서 용기 있는 전사로서 하느님이 구원 사업에 뛰어들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 강한 원동력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모님께서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 때 이 몸은 주님이 정하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면서부터 이제 성모님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물론 이제 무염시 때 원죄 없는 잉태를 하셨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구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을 때 순명했던 것,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의탁했던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동정 잉태가 이루어지지만 그 길은 너무도 험난한 것이었어요. 너무도
어렵고 역경에 가득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성모 마리아께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 그러니까 시골 처녀였잖아요. 나자렛 시골 처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이 성령으로 인한 동정 잉태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한 잉태를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좁게 해석하면 너무 낮은 차원의 해석인 거죠. 성령으로 인한 동정 잉태 신비는 이게 바로 육화의 신비이고 간생의 신비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심오하고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한다면 성모님의 삶에 개입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개입, 그 성령께서 성모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받은 성모 마리아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양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떤 전구와 중재를 해주시는가, 이게 아주 오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 그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세요. 파라클레토스. 이제 우리나라 옛날 공동번역 성경에는 협조자, 협력자라고 번역이 되었고 지금 번역 성경에는 이제 보호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뭐 협력자나 협조자, 보호자라는 말이 다 맞기는 한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어 그대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옛날 성가, 그 성령 성가 같은 데 보면은 파라클리토 성령이라고 이렇게 가사로 나오거든요. 라틴은 이제 파라클리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일반 사회에서 뭔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적용됨으로써 이제 성령의 고유명사처럼 됩니다. 그럼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첫 번째는 보호자가 되겠어요. 보호자 혹은 협조자. 보호자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이죠. 보호자라는 것은 뭔가 어린아이가 법적인 나이가 안 됐고 후견인이 필요하고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법원 같은 데 그렇죠? 뭐 어린아이가 재산을 상속받아도 법적인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관리해주는 후견인,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보호자지만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누가 보호자, 후견인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막 이혼 소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위한 보호자, 어린아이가 아직 미진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른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어디겠어요? 병원이죠. 병원.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 게 저도 이제 지난 20년 동안 입원을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등산하다가 무릎 다쳐서 무릎 수술하려고 입원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2011년에 그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신학위원회 회의로 저기 동남아 태국에 회의하러 갔다가 그 댕기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수 병에 든 것만 마셔야 되는데 얼음 더워가지고 얼음을 먹었는데 그 얼음이 이제 생수로 병에 든 물로 안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는 우리처럼 물이 정수가 잘 안 되니까 막 그 장염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저 그때 고열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박준양 신부님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근데 참 이게 보호자가 여러 보호자들이 있어요. 제 동창 신부를 보호자로 불렀는데 완전히 엉터리 보호자입니다. 맨날 찾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신부님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저도 몰라요. 맨날 나가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그 원목실에 있는 동창친구 찾아가서 놀고 그런 보호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간병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천에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막 고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게 2011년이니까 그때는 뭐 코로나도 없었고 근데 그때도 이미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뭐 열이 있나 없나를 그때부터 체크를 했거든요. 그럼 바로 걸렸죠, 막 열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신고하고 성모병원 응급실로 택시 타고 가서 거기에서 열을 딱 재니까 이제 40도 5부가 나왔대요. 40도 5부.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고열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딱 보면 이제 나중에 눈을 감아도 어느 색깔 옷 입으신 자매님이 어디 앉아 계셨고 요 의자에 몇 분 앉으셨고 이게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는데 그때 고열로 인해서 제가 약간 뇌손상이 왔는지 기억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총이냐면 그전에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누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서운하게 해준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기억이 나. 근데 그 이후로는 뒤돌아서만 까먹으니까 상처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망각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잃고 이제 깨어났는데 막 그 침대가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거기 간호대학교에 있는 아는 수녀님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수녀님이 이제 문자를 늦게 보고 응급실로 찾아왔을 때 제가 이제 열 재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의식을 잃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수녀님이 제 보호자가 돼서 입원 수속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감염내과 병명은 불명열 고열인데 불명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감염내과인데 감염내과에 이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소아과 병동에 자리가 있어서 소아과 병동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이 보호자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온갖 해열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열을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그 검사, 그쵸? 전염성이 있는 건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막, 채취해가지고, 국립검역소에 보내거든. 결국은, 장염이나 댕기열, 이런 건 이제 전염성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열 내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보름 동안 그렇게 알아누워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살도 쫙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은 온갖 비타민 영양제 주사 맞고 이제 회복하는 3주가 넘게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정말, 너무도 좋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를 그때 깨달았는데, 그게 소아과 병동이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파라클레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성모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게 바로 성령으로는 동정육대이고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보호자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깨달은 거야. 그 보호자들은 너무도 그 환자를 사랑하니까 물론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보호자가 단순히 제 동창신부처럼 엉터리 날라리 보호자도 아니고 또 이렇게 급여받고 하는 그런 직업적 프로페셔널 보호자도 아니고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는 걸 제가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마음, 특히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그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렇게 지금 이론적으로 성령론, 마리아론 가르치던 내용을 좀 깊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그때 안수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2주 후에 이제 병실로 나와서 막 좀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응접실 같은 데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보고 신부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거기 아무래도 성모병원이니까 신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환자고 있고 있는 저한테 와서 아이 데리고 와서 그 착한 엄마 보호자들이 우리 아픈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환자복 입은 제가 환자복 입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안수 기도를.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본인들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정말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느님이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예수님 마음의 기도, 이게 정말 이름을 4번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님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모성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러니까 성경이나 기도에서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4번 부르잖아요.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 초대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부여했던 그 아름다운 호칭,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안수 기도할 때 많이 좋았죠. 근데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이들에게 혹은 또 어떤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이 형제님에게, 이 자매님에게. 근데 제일 좋아하는 말은 죄인이죠. 지난번에 제가 회심의 은총이라는 사순특강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10계명, 몇 계명을 몇 번 어겼습니다. 이런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게 그냥 주님 앞에서 부족한 내 자신을, 제가 부족한 탓이죠. 다 제가 죄인이죠. 제 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앞에 정말 겸손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병자고 곧 죄인이라고 표현. 꼭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개신교에 다니시는 자매님도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드렸고, 물론 이제 저녁 때는 이렇게 신자들끼리 모여서 그 병실 응접실에서 같이 마치는 묵주기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저녁 식사 후에 환자들, 보호자들 다 모여서 제가 주송하고, 참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막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신학생들 면담하고 양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국제신학위원회,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신학위원회 일도 열심히 하면, 근데 막 그 아프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물 잘못 먹고 모기한테 물린 것까지 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도대체? 그 고생했는데 나한테 복을 주시는커녕 이렇게 10명이나 주시고, 근데 이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너무도 큰 은총의 시간이었던 거. 그동안 내가 가르치던 말을 정말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 제가 언제 병원, 병동, 응접실에서, 휴게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내가 환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바치면서 정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이제와 저희 아플 때, 이제와 저희 죽도록 아플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또 주님이 기도 받을 때 악에서 구하소서. 죄와 악과 온갖 질병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들이 너무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체험을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 이게 죄의 어떤 은총과 고통은 참 이게 백지장 한 장, 동전의 양면처럼 함수 관계가 너무, 상관관계가 너무 기묘하고 신비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서 어떤 자매님이 그러세요. 우리 신부님이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신부님이 병 걸려서 아픈 게 너무 좋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고, 내가 아픈 게 좋대요. 무슨 이야기가 했더니 이제 우리처럼 똑같은 환자복 입고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육화, 강생이 뭔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고통받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 신비를 제가 그때 깨달았던, 학교에서 그리스도로 맨날 가르치면서 강생의 신비, 육화의 신비를 이야기했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자매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어 병들고 고문당하고 아프고 죽으신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신자는 아니지만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는데 그 자매님의 경우는 죄인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세상에 고통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지금 소아과 병동에 있고 큰 아들은 성모병원 20층에 있어요. 20층이면 21층이 VIP 병실이고 20층이 뭐냐면 혈액암 병동입니다. 백혈병 병동, 거기 소아 백혈병. 큰 아이가 소아 백혈병으로 몇 년째 고생하고 있고 골수 이식도 받고.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렵죠. 아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아프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형제님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기사 뛰고, 자매님은 지치고 병 가는데 지치고 집안 살림도 하기 어렵고 시부모님 계시지, 온갖 인생의 고통이 탁 떨어져.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나중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죄인이란 말 필요가 없이 본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거죠.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한계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 보호자는 우리의 고통을 아는 보호자, 우리의 고통을 너무도 잘 헤아리는 보호.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 어려움, 그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고 울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느님. 이게 로마서 8장에 바울로 사도가 너무도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보호자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신다. 그래서 성모님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몸은 주님이 종입니다 했지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이제 점점 배가 불러가는데 요셉이 어떻게 알고 파혼하려고 남몰래 마음을 먹었을까요? 뭐 지금은 지금도 그렇죠. 임신 초반기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자렛 동네에서 막 그 우물물을 길러가고 그럴 때 금방 동네 아낙네들이 알아차렸겠죠. 그러면 거룩하고 순결한 처녀인 줄 아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배웠고 요셉은 저 사실을 안 하면 점점 흔히 말하는 뒷담화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요셉 뒤에까지. 근데 요셉이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나 그 요셉에게도 그런 설명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성령으로 인한 동정인데 누가 믿을 것이며 오해를 다 받아야 하고. 요즘 세상에도 그게 큰 스캔들을 파네요. 2000년 전 그 가부장적인 유다 사회에서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6계명을 어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참 또 남녀 차별적이죠. 여자만 끌려와서 돌로 재판도 없이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성모님도 그런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근데 차마 요아킴과 안나와 성모님께서 이루시는 성가정이 워낙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고발을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믿었던 만큼, 저 훌륭한 성가정이 믿었던 만큼 얼마나 많은 뒷담화를 했겠는가. 그런 오해와 비난, 손가락질을 성모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버티셨을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한 동정일 때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이죠. 그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은혜를 받으신 보호자의 은혜를 받으신 성모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호자, 또 다른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고, 보호자 파라클레토스의 은혜를 입으신 성모님께서 또한 우리의 보호자, 어머니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항변할 수 없거나 아니면 뭔가 그 무능력한 상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십시오. 바로 이 불능 상태라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병에 걸려서 정말로 그러니까 병원에 누우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디 막 수액줄 꽂고 병원에 누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불능 상태를 고열로 시달리면서 깊게 체험을 했죠. 막 지독한 그 열병이 꼼짝을 못하겠는 그 불능 상태. 그러나 꼭 육체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그 마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가 불능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불능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은혜를 청하시고요. 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호자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보호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70개월 맞이하면서 우리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으로서 이제 평화를 위한 기도와 헌신, 두 번째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감한 전사, 군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동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그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휴식 후에 다시 뵐 텐데 이 내용을
물론 돌아서서 잊어먹는 경우도 있지만 부디 잊어먹지 마시고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네.